네,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좀 가운데로 옮겨야겠다. 오늘 이렇게 이거 한다고 예쁘게 입었는데, 아이고, 저희 집에서 오늘 찍기로 했어요. 저도 집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교육관에 있지만 어쨌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지 않지만 초심을 찾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오늘 부모님 공경에 대한 크리스천이 잘 사는 법. 부모님 공경은 당연한 건데 그 부모님 공경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구절들을 부모님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낱낱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절들을 조금 오늘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읽고 왔고 여러 구절도 이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묵상해보면서 평소에도 소화가 되고 좀 더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는 말씀들인데 어쨌든 부모님 공경은 굉장히 십계명에도 있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이 조금 상충된다고 느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어찌 보면 난해 구절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눈이 자꾸 감기는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제가 체력상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졸린 건가? 네, 오늘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핑크 성경책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가지고 왔는데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검을 주러 왔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다시 읽을게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삼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골로새서 말씀에는 어쨌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34절에서 39절에서는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건데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또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곳곳에 장수한다고도 하셨고 그런 말씀들도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읽고 마칠 건데 장수하고 이런 말씀들.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좀 더 번역이 이해가 쉬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35절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37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아멘.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39절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손과 기드온의 예를 들어볼게요. 또 예수님의 예도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하고 삼손 말씀 띄워드려야겠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 어차피 이제 요약해서 핵심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죠?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어머 플래시가 커져 있었네. 빛이네. 삼손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사기 14장 1절에 4절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4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기드온의 예도 볼게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근데 이제 삼손은 어쨌든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이랑 한 건 아니었잖아요, 결혼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이제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그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부모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결혼할 때는 또 이제 야곱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이나 이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런 말씀도 먼저 보면은 기드온 말씀 읽기 전에 이건 지금 찾아야 돼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후반절에는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 이제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27장에 그래서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 쭉 나오다가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기를 창세기 27장 후반에 46절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이렇게 써있는데 4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1절만 딱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겉면에서 3절, 4절, 5절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권면하는, 이방 여인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과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어쩔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삼손의 결혼은 또 예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말씀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해되고 이렇게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예도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과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는데 부모님은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상충된다고 하죠. 진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데, 기드온의 예를 볼게요. 기드온을 보면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한번 펴볼게요. 사사기. 제가 릴스를 찍고 와서 요즘 인스타 릴스를 찍어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근데 이거 보면요,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 그 둘째 수소는 아빠의 둘째 수소예요.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세라상과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이 아빠 건데 그걸 찍고 그리고 이제 그 규례대로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아빠 소로 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찍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바알 제단, 그 아세라 상, 그것들을 이제 번제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와 가문의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했대요. 아버지랑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냐면은 그게 바알이랑 아세라상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 분위기였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아세라 나무네요.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바알의 제단에 대한 내용, 바알의 제단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는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이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절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부모님이 넌 크리스찬이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데 제사 드리는 문제나 이런 진리적으로 상충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쨌든 골로새서 말씀처럼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짱짱짱짱. 예. 골로새서 3장 20절이었고 개역개정 읽은 다음에 읽어드려야겠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영어로 보면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그 말씀에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9절이 마태복음 10장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모아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펴본 다음에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또 이거 골로새서 3장 20절 말고도 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뭔가 한 구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을 쓰신, 왜냐면 성경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수석 성경도 참고해야 되고 배경 지식도 참고해야 되고 또 그 시대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진짜 이걸 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부분,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던 부분, 워낙 요즘에는 성경을 보편적으로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고, 옛날에는 성경을 성직자들만 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 참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개역개정으로만 읽어드릴게요. 자녀와 부모 이렇게 써있고 아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돼 있고 박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21절에 갑자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읽어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그 구절이 있거든요. 구절을 찾아드리면 지금 찾은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느려요. 지금 메모장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구절이 구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도 아래 띄워드려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예화로 오늘 마치고 마지막 장수 부모님 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제목이 크리스천이 잘 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크잘싸인데 여기 있습니다. 고르반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5장 같이 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9절 말씀 8절부터 15장 1절부터 9절이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셨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평안을 주시는 분들이신데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어떤 각자의 역할들도 이제 나누셨지만 있으시지만 어쨌든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또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시잖아요. 10절까지 읽을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래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들을 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데 말씀이시잖아요.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시고 빛이신데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네,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이거는 쉬운 성경도 읽을게요. 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까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아까 본 마태복음 10장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앞구절에 박해에 대한 말씀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근데 이게 소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쨌든 이 지금 말씀이 부모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랑 그 비전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고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선교사, 목사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고 또 각자의 비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적인 이제 부분이나 부르심이나 어떤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뜻들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상충될 때 어떤 진리적인 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고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그 10장 말씀에도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가 아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이거 읽고 그 뒤에 구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때 어쨌든 박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집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4절에서 39절 이것도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삼손이랑 기드온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주님 안에서 행했는데 그게 어쨌든 부모님이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또 이런 말씀들도 품으면서 잘 분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의 모든 일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일의 이제 범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빨래해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일상적이고 굉장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부모님이 부탁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뭔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34절에서 39절 보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내 딸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행하면서 어떤 진리적인 면에서 부모님과 부딪힐 때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공경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선교사가 꿈이다. 너 엄마 아빠가 결사 반대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안의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날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면에서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 역사다도 보면은 계속 싸우잖아요. 두 부부가 예수님 둘 다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남편이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적인 면에서 충돌을 했을 때는 그게 어쨌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 뒤에 아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랑 뒤에를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신 거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되고, 어떤 진리적인 면에서 충돌이 될 때는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충돌할지라도.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이렇게 진리적인 면에서 타협이 들어오는 말들이나 뭔가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진리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 무리하게 성경과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려면은. 그러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되니까, 또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 어머니랑 아우 형제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진짜 마지막 구절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진짜 마지막 구절 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후. 마태복음 12장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32절,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아까 그 구절도 볼까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50절. 어쨌든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되게 하늘의 언어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들 하늘의 언어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지혜가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성경들을 읽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잘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을 지나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에 집에서 지내면서 너무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잘 보살펴주시고 오히려 저는 받기만 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맨날 아침에 진짜 잘 해주시거든요. 바쁘신데도, 다들 바쁘신데도 저희가 이제 60주년 교회 행사가 있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 그 60주년 창립,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신데 저희 교회 60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런 기념 행사, 창립 60주년 행사, 기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바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님께 감사하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존댓말 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되더라고요, 존댓말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원래 불렀었는데 뭐 둘 다 섞어서 쓰지만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두 분께서 엄마 아빠를 잘 섬기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죠, 저한테. 외할머니 이렇게 뭔가 얘기 들을 때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잘 섬기시는 거 보면서 많이 귀감이 되었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잘 못했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어린 시절부터의 죄를 쭉 회개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천이 잘 사는 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경의 말씀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눈과 귀가 막혀서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완악하여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말씀의 기준에 그런 합당한 삶,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